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삶 속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임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로루하마가 저절될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저희 입장에서 아주 마음 아픈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은 혹시 결혼을 하시기 전에 로망이나 낭만 같은 걸 가지고 계셨었나요? 이 상상하던 결혼, 꿈꾸던 이성, 부부가 되는 것에 대한 낭만, 혹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셨나요? 사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이 낭만과 로망이 있는 사람이라서 아직 해보지 못한 일들에 대한 로망과 또 낭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가장 깊게 연관된 이 결혼이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한다는 생각은 그 결혼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는 뭐 현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에게는 여전히 낭만적인 일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제가 결혼할 때가 되면 어떻게 이 마음이 변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낭만이 있다 보니 오늘 호세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누구보다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하고 싶은 것이 결혼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하며 먼 미래를 꿈꾸고 싶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결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에게 가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다면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심지어 몸을 파는 음란한 사람과 결혼을 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런 요구를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2절 후반부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주를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남편이 되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신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목숨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했어야 했지만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가나안 땅의 온갖 잡신들을 예배하며 따랐습니다. 그들이 결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제사를 외면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은 그저 수많은 신들에게 예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제사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음란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아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이 음란한 자임을 알면서도 그와 결혼을 했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자식들의 이름을 이스르엘, 로루하마 그리고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이셨습니다. 이 로루하마의 이름은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었어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언약을 어기고 나를 멀리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분노를 담은 이야기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으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남은 소망은 없습니다. 그리고 막내의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초로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지만 이 약속은,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맺었던 그들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죽음과 멸망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이 언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붙들고 가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약속했던 그 율법 지킴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율법 아래에서 몇 번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도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언약을 파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식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인 줄 알았으면서도 그를 아내로 맞이했던 자신의 모습,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음란한 자식인 줄 알면서도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면서도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는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깊이 담아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음란을 버리고 이제 그만 우상 숭배를 버리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전하십니다.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자식을 둔 호세아의 외침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했을 것입니다. 호세아의 외침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면 이 2장 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2장 2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두 가지 패턴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모습에 대한 고발, 그리고 그 뒤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예고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자기 스스로 행하십니다. 누구에게 맡기지도 않고 누군가의 선택에 의존하지도 않고 스스로 이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스스로 진행하십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를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서 내가라는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등장합니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라는 이 단어가 무려 12번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내, 자기의 신부를 다시금 자신의 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시 자신의 품으로 안기 위해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누려지고 있는 것들이 모두 끊어질 때,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이 행복들이 다 끊어질 때 인간들은 때로 그것을 보며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 친히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들을 다시 아내 삼으시고 그들을 다시 자녀 삼으시기 위해 그들에게 삶과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저주처럼 보이기도, 시험처럼 보이기도,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에게 돌리시기 위해 끊임없이 징계하십니다. 그것이 당시에는 좋아 보이지 않아도 그것은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3절부터 13절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가 있었다면 14절부터는 다시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아내이자 자녀들인 우리, 오늘 함께 이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는 내가라는 단어가 총 9번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 것이다. 내가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친히 징계하시고는 그 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그리고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친히 이루어 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조차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셨고 스스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인간이 조금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 그래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어떤 것도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됨, 성도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을 틈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이 놀라운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에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호세아 3장에서는 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다시 음란한 자리에 가게 되는 것처럼 이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도 호세아의 품을 떠나 다시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호세아라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여전히 다른 사랑을 구하고 다녔습니다.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다시 호세아에게로 그대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다시 아내로 삼는 이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호세아가 가서 이 여인에 대한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오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결혼할 때 소위 지참금이라는 것을 지불했어야 합니다.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지참금을 냈어야 하지만 그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라반에게 7년 동안 무료로 봉사했듯이 그 값을 치르고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는 처음 이 고멜과 결혼을 할 때 이미 그에 대한 값을 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이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기 전까지는 이 여인은 남편의 소유입니다. 남편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이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다른 남자를 사랑했든 그가 음란한 일을 행했든 그것을 율법으로 처리해내기 전에는, 호세아가 이 여인을 끊어내기 전에는 고멜은 호세아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호세아는 오늘 고멜에 대한 값을 다시 치르고 데리고 옵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이미 자신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란의 소굴에서 고멜을 데리고 돌아오기 위해 돈을 지불합니다. 그 돈은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입니다.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15세겔의 값에 해당한다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 지불한 금액은 은 30세겔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것은 당시 노예의 몸값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이미 자신의 소유였던 고멜을 위해 다시 은 30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그를 얻어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소유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것으로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셔야 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여전히 음란을 행하고 있는 여전히 음란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수중에서 끊어내어 버리고 내가 다른 백성을 삼겠다, 내가 다른 이들을 나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셔도 그 누구 하나 하나님에 대하여 손가락질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세상이, 모든 피조물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계는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값을 치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음란한 백성들을 자신의 것으로 얻으시기 위해 값을 치르십니다. 그 값은 은 30에 비천한 노예의 몸값으로 팔려 저주받은 나무 위에서 죽었습니다.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 떠난 그 음란한 여인을 위하여 음란하지 않은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렀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여전히 음란했던 우리들의 몸값을 그리스도가 친히 지불하셨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얻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2장 16절부터 호세아 2장 16절부터 호세아 선지자가 그토록 외쳐대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외쳐대던 그 날,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집트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은 그날, 어린 양의 피 아래에 머물던 자들은 죽음의 저주에서 생명을 얻어 이방신을 섬기며 종처럼 살았던 이집트를 벗어나던 그때, 홍해를 건너면서 물 아래에서 모두 세례를 받고 광야로 들어갔던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했던 그때,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를 값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우리가 이만한 값을 치르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내가 되기 위하여 이만한 값을 치르겠다라고 언약했던 그 언약을 스스로 깨버린 후에 하나님은 이제 자기 스스로 언약을 맺어버리십니다. 자기 스스로 그 값도 치러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값을 치러버리시고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값을 친히 스스로 치르셨고 그렇게 우리를 진정한 아내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음란한 여인, 그 여인은 이제 호세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더 이상 다른 남자를 쫓아 다른 남자의 사랑을 구하며 음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은혜가, 하나님이 완성하셨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친히 그 값을 다 치르고 너희를 얻어내었다고 말하는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경험하시며 남편의 사랑만이,
나의 남편의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며 진짜 행복임을 날마다 누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